우리 하나님께 교회 설립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6년 전에 영천평안교회가 설립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겸하여 추수감사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적 추수, 육신적 추수,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배가 영광으로 상달되며 예배하는 모두를 하나님 품으시고 영육간 더욱 복의 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한 정 가운데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같이 참석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도 품으시며 같은 복으로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농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인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빛과 음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만민이 안전하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의 말라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59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입니다. 이사야 12장. 이사야 중에서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성경 이사야에 두 곳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12장인데 그 중에서도 12장의 글자수로 제일 적을 거예요.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일어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너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사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의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종들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 주시니가 거룩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보다 말씀을 짧게 드리고 그리고 교제할 시간도 충분히 가지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아쉬움은 이후에 열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길게 안 드리고 연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998년 4월 26일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동년 11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천평안교회로 명명된 교회 생일과 추수감사 예배를 겸하여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은 농산물을 주신 감사보다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신 데에 대한 감사에 중점을 두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안위와 구원과 아름다움을 이루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주신 안위,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안위, 위로라고 하는 말도 되고 의미상으로는 복을 주셨다는 말도 되는 말을 여기서 안위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3, 4절을 중심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우물, 그리고 5, 6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 이런 순서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주신 안위, 안위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다, 말씀드린 대로 의미상은 복을 주다, 그런 말이에요. 라멕의 아들이 누구죠? 노아예요. 노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위로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창세기 5장 아마 29절 거기에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벌려놓으면 또 수수하기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생략하고 1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자 여호와의 진노로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멈추시고 안위하여 주시니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했다. 여호와의 진노로 고난이 있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고난을 멈추셨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늦었지만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를 누가 도와주셨느냐?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거기서 구출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한 말씀의 배경은 주전 733년 아스로와 이렇게만 하면 또 그 다음 말과 또 혼동할 것 같아서요. 722년까지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얘기예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종살이로 고난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하게 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푸시고 진노를 멈추실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러시아에 의한 전쟁, 하마스에 의한 전쟁,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6.25로 너무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6.25 전쟁통에 제 밑에 동생들도 다 죽었거든요. 그 전쟁통에 피난 다니다가 질병 걸려서 피난 다니는 중에 전부 죽었어요. 지금 여동생 하나 지금까지 살아서 인천에서 살고 있는 그 여동생은 피난 나와서 이남에서 태어났고 이북에서 태어난 동생들은 이북에서 제 밑으로 5이나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죽었어요. 저 혼자만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까지 있습니다. 재산과 많은 사람을 다 손실했다고 했었는데 고향에서 부자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잘 살아가고 있던 중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논밭 있고 소달구지 있으면 그래도 괜찮게 사는 거잖아요.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개는 잡아먹기 위해서 기르고 소는 농사짓기 위해서 기르고 닭은 가끔 잡아먹고 알 받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닭이 알을 낳으면 전부 다 항아리 단지 안에다가 차곡차곡 갖다 넣어놨다가 때 따라서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쟁통에 인민군들이 그 녀석들이 와가지고 단지도 져가지고 계란 다 자기들 가방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민군들도 고생하고 남한 군인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고생하고 참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닭 잡아서 먹겠다고 이 녀석들을 닭 잡으러 다니느라고 겨울에 미끄러져서 넘어가고 그러면서도 닭 잡는다고. 근데 이게 닭이 잡힙니까? 안 잡혀요.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한낮 이렇게 닭 잡으러 다니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들다 갔어요. 어쨌든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러시아도요. 그 본래 교회가 흥왕할 때는 잘 살았어요. 근데 이게 공산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미국하고 아무리 경쟁하려고 해도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쫄아드니까 중국에서 일어나려고 경쟁하려고 했는데 미국하고는 지금으로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땅에 자원이 많은데 자기 거는 아직 파먹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불도자로 밀면 석탄이 그냥 쏟아져 나올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근데 자기네 거는 안 파먹어요. 오히려 수입에다 쓴다고요.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의 경제가 어렵고 뭐 때로는 정치가 혼란스럽고 그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경제가 올라간다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미국에서 소나기 쥐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중국물 보면 미국에 안 가면요, 다 동남아가 들여가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의가 다 미국에 팔아먹는 거거든요. 중국 사람이 엄청 들어간다고요. 중국 제품이. 근데 그거 안 들어가서 미국에 문제될 게 없어요. 베트남 뭐 이런 데서 다 들여가면 되는 거예요. 중국 대신에.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면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남은 참 너무 힘든 때 지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긴 남한은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 어째 그렇게 됐죠? 교회가 전략 건금하면서 어떻게 했죠? 애국을 심어주었어요. 그리고 근로정신을 일깨웠어요. 근데 근래 와가지고는요, 요 못된 국회의원들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해요. 그 상황을 조금 이따 말씀 다시 드리고요. 어쨌든 남한은 경제를 이루어서 잘 살고 있지만 이 부분요, 유물사상과 일인 우상에 빠져서 가난하게 됐어요. 남한보다 몇 배 잘 살던 데가 이북이었거든요. 근데 이젠 몇 배 못 살게 됐다고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폐쇄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김일성에 의해서 이북의 교회가 폐쇄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남한에서도 그걸 본받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정신 나간 녀석들 아니에요? 아무튼 그쪽으로 더 말하면 제 입도 더러워지니까 3절 4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주신 우물, 여기 우물이라고 할 때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사랑받는 자의 대명사가 우물이에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사막에서도 물이 나와요. 심지어 바위가 깨져서도 물이 솟아난다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
교회가 흥황할 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공산주의 하면서 못 먹고 못 살기 시작해요. 잘 살던 그 후광으로 지금도 러시아가 버티고 있지. 저 상황으로 가면 러시아 가난한 국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76명이에요. 현재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국회에서 폐쇄한다 그러면 그 교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발의자가 76명이라니까요. 현 국회의원이.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들 의식 수준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연립정부해도 안 돼요. 이승만 같은 대통령이 나오고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는 안 돼요. 윤석열 그 양반이 뭐 어떻게 좀 할 것 같더니 그 양반도 두위가 구린 것이 있는 것인지 할 것 같더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저 세력들 때문에 언젠가 진짜 바가무개처럼 돼요. 뭔가 가감하게 확실하게 해야 돼요. 어물 쪽에선 저 사람들 못 이겨요. 그러지 못하거든요. 뭘 무서워하고 있고 뭘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 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물 되어 주신다는데 뭘 걱정하고 있어요? 하기는 이승만은 기독교인이니까 그랬었고 박정희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박정희가 술을 따라줘도 안 마신 옆에 고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르르망망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물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는 산천 초목이 무성하여 짓는다. 짐승과 사람도 기름지게 됩니다. 누구에게 샘물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자신이 우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물이 되어 주신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복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라 같으면 국방이 잘 되고 교육이 바로 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개인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항상 물을 중심하고 발전해 왔어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이 되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물이 되어 주신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잘못돼서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서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저런 설키고 얽힌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들, 그래서 우리는 고통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우물이 되어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우물물 밥이나 짓고 목 마실 때 마시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물물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그를 도와서 그를 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가서에도 우물이라고 하는 얘기 나오는데 그쪽으로 하면 또 이야기가 너무 벌려지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수습하려면 길어져요. 그 얘기는 또 그때 가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물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찾았더니 이 민족의 우물이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경제 대국같이 오르고 살아요. 어디든가 가보세요. 다닐만 하고 구경할만 하고 먹을만 해요. 어디든지 그래요. 전쟁 후를 생각하고 있어도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입지도 않고 쥐고만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거 없어요. 주셨을 때 쓰세요. 쓸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도 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거 없어요. 자식에게 준다고 자식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어떤 재산을 부모한테 받았어도 그 자식이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 살게 복을 주셔야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주셨을 때 먹고 입고 감사하면서 쓰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쁘게 사세요.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쥐고만 살지 말고요.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잘못 누리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겨요. 성경에 어디 새벽 기도하라고 했느냐? 더구나 예수님 후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에 기도했는데 그때 한 것이지 어디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한 데가 있느냐? 또 그런 논리를 적용해서 인터넷에 열심히 나오는 그 아무 목사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잘 것 다 자고 낮에 일하자 그러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 그래야 되나요? 성경을 그렇게 토막토막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구약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없으면 신약 성경은 떠버린 기도예요. 신약의 뿌리가 구약인데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헌금 문제도 그래요. 무슨 지금 신율조냐?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물질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런 기준이 있어야 내 믿음이 그나마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된다고요. 근데 어떤 기준이 확실하지 못하면 이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던 기준이 지금까지 있으면 뭐가 잘못될 게 있나요? 예배 같은 건 안식에서 주일에 바꾼 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좋은 거죠. 그걸 또 구태여 지금 안식교처럼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해서 좋은 건 구약에 있는 것도 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나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교회만 또 자기 교단만 자기 교파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만 성경을 바로 잘 가리키는 것처럼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심령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 심령을 메마르기도 만들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비판 없이 그런 거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실력 있는 목사, 지식 있는 목사 그런 분이 이야기하니까 아예 그러지들 마세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훌륭하다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너무 한쪽으로들 치우치고요. 그러지들 말아야 돼요. 좀 겸손해야 돼요. 어쨌든 5절 6절 말씀 오늘 짧게 말씀드린다다가 길어지겠네요. 여호와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 5절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고 하는 말은 좋은 일, 뛰어난 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와 평안과 부여는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이 노력하는 게 사고만 치게 된다고요. 노력해도 세상에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노력에 사고가 따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그분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사람 고치려고 해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치도록 내 손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지 모르고 열심히 사람들 고치는 사람들 어떤지 그 사람들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한다고. 근데 자기가 했어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하면 이게 믿음이고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새벽 기도하면, 자기가 11조 하면 그게 본래부터가 자기 겁니까? 몸부터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대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일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아름다운 것에 대한 혜택만 누리면 안 돼요. 아름다움에 대한 영광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된다고요. 그건 기도로 되는 거예요. 찬송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삶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식에게 주면 내게 있는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식이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니까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거는 다른 거예요. 그 원리에 따라서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것 인하여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면 그게 자유가 있어요. 그게 평안이 있고 거기에 부여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누리게 돼요. 다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못 하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사용하세요. 찬송하면서 사용하세요.
나이 먹고 소득도 없는데 아니에요. 다른 손길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물을 내가 패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위를 깨서라도 물이 솟아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쥐고서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품고 있으면서도 찬송할 줄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만나를 주실 때 그때마다 줄 테니까 먹으라고 그랬지 누가 싸놓으라고 그랬어요. 싸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벌레가 생겼어요. 냄새 났어요. 아, 그때 주신 거 그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아껴 주려고 그래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신 거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주신 거 그때 쓰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고 찬송 생활인 거예요. 앞으로 써야지. 앞으로는 앞으로 또 주시지. 이번에 주신 하나님, 다음에는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바라보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찬송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풍성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에서 떠나 여호와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면 여호와의 안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안위는 번영과 평안과 부요입니다. 사람이 사막에 내쳐진 인생 같을지라도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친히 생수의 우물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만나면 고난과 환난이 없어지고 자유와 평안과 부요가 있게 됩니다. 여호와를 만난 우리여야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언제나 여호와를 만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떠나 여호와를 만나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항상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하
11조 선교 건축 감사 주임을 소주역 장로님 가족이요. 11조임을 박지련 신숙희 가족, 11조임을 박찬미, 그 외엔 다 추수감사 예물입니다. 추수감사 예물은 다 같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교회 설립 감사 예배와 수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며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린 모두 기억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사 품으시며 친히 삶의 우물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어주심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